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그 설 명절 예배문에 올렸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나눔으로 같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임종을 했는데 그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15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신앙 고백과 선언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섬길 자를 언제 택해야 된다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가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되라. 이걸 조금 더 짧게 우리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 믿음으로 살면 되지, 언젠가 뭐 교회 나가면 되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때가 되면 나갈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나죠.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예요, 교회 나갈 거예요, 이런 분들 우리가 주변에 많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오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3가지만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이 이후의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좀 벗어나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을 당하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큰 우리 모든 국민에게 다가왔던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22년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참사는요, 사람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159명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선체로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세계적으로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다 열려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사람들이 159명이 죽었어요. 작년도 7월인데요. 작년 7월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차가 지하차도를 지나가다가 물에 잠겨서 14명이 죽었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하차도로 지나가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지하차도를 건너지 못하고 그 물에 잠겨서 14명이나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판과 별개로 이와 같은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집사람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갔다가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해서 죽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느 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또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어느 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내키는 대로 뭐 괜찮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 또는 불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열처녀 비유가 성경에는 나와요.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안 올 수 있잖아요. 뭐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그리고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요. 신랑이 왔을 때 누가 신랑을 맞이하고 누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등불 밝히고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여기서 기름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듯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불기둥을 보면 그들이 멈췄어요. 구름기둥을 보면 그들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천막을 쳤어요. 전진하고 싶어도 그 구름기둥이 서면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막을 쳤고요. 그리고 머물러 있고 싶어도 그만 쉬고 싶어도 그 구름기둥이 계속 이동을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 신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해요. 가나안 땅까지 1년에 그들은 1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그들을 그와 같이 속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작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니까 안악 자손을 봤는데 그 안악 자손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한 나머지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1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밭과 같은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본 나머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인생은 그때부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광야를 쳇바퀴 돌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것을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만 믿음으로 살자. 아멘입니까?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만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거예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를 몰라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말 그대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오늘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무엇 안에서 충만케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뭐가요? 기쁨과 평강이. 기쁨과 평강이. 기쁨과 평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근심, 걱정, 염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염려할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여 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되겠죠. 자녀의 진로가 불투명하면 염려가 될 거예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로 인하여 또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일 일을 모르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자녀의 진로가 막혀 있거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밀려오고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이 안 돼요. 옆에서 야, 너는 걱정도 안 되냐.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염려 안 되냐? 걱정 안 되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걱정이 안 되는 그때는 언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는 거, 우리의 노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맡길 때 그분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맺고자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내일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오늘을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함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